우리가 살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 LA 지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LA 하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LA 날씨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이곳에 살고 싶은 그런 바램들을, 또 부러움들을 나타내시곤 합니다. 특별히 이 LA 지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 가장 좋은 곳이긴 한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진 곳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매년마다 그런 도시에 대한 평가나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조사를 하다 보면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 중에 5손가락, 아니면 10손가락 안에 항상 드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 사실 여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도시는 좀 특이하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회사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얼바인이 대부분 농장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1960년대부터 많은 발전을 이룬 도시입니다. 전략적으로 그 회사가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관공서라든지 그런 좋은 시설들을 유치하면서 도시가 발전해 갔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됐던 것이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이 얼바인에 들어서는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약 1000에이커라는 그 정도의 땅을 한 일부에 그 얼바인 컴퍼니라는 회사가 UC 얼바인이 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많은 또 주택들과 또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바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보면 어떤 큰 반전을 이룬 것이죠. 짧은 몇십 년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던 땅이 반전을 이루어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이나 도시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반전의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잘 못했던 운동선수가 어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맨날 야단 맞고 혼나며 자랐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는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반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반전들이 내 삶 속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은 반전의 전문가세요. 반전의 아주 특별한 능력과 또 반전을 잘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렇게 반전을 이룬 인물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런 반전을 이룬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망과 낙심할 만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셔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 오늘 말씀, 호세아 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일부인데요. 이 암미라는 이름은 호세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의 일부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형제들에게 안미라고 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루하마는 둘째 딸 루하마의 이름의 일부죠. 마찬가지로 로라는 그 부정어를 빼면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저주에 가까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전의 능력과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전의 은혜, 역전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간증을 들으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사업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접합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간증들도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큰 부를 회복해 하시고 저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회복은 꼭 이 세상적인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만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으면 바라는 그런 이 세상적인 부와 우리 육신의 회복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떵떵거리면서 세상적인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자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매맞는 삶, 쫓기는 삶, 갇힌 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그 역전의 능력 역시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그 회복, 온전한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구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미와 루하마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그 상태와 그 환경이 아니고요.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의 축복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는 것, 너희가 온전히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그 율법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며칠, 어제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그 약속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언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유지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깨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나만 너무 좋아하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아무런 감정과 반응이 없다면 그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 지우고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언약,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31장 32절 뒤에 그 다음 바로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실패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있던 옛날 약속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때 그 관계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죄악됨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역전의 은혜이고요. 역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실패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에 묶여서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그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한 것들,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그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하러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니 노라고 대답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나는 너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었다.
이미 너는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능력 때문에, 그 큰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밥을 한 끼만 건너뛰어도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고프면 괜히 짜증나고, 배고프면 이제 신경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느껴보셨죠? 우리 가운데 그런 욕구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막 게임할 때 보면요, 밥 필요 없어요. 그냥 게임하게 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게임을 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요, 한 끼 정도는 건너뛰고 열심히 그 가운데 몰두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자녀들에게 기쁜 일이 있고 자녀들의 삶 속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요, 사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약함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내 마음과 심령을 지배해서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이 약함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고통들, 아픔들 거두어가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쩜 이렇게 문제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이렇게 항상 해피해 보이시고 밝아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들이 또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다 나름 이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앞서 묵상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역전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깊이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능력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